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혜리 학교회를 갔습니다. 왜 갔냐면 부모 참관 수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1학년이니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가 다 참여를 했는데 이제 교실에 가보니까 1학년 아이들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나와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이러니까 엄마가 걔가 아직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의사가 된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아이가 저는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이랬더니 어떤 부모는 자기가 손흥민 엄마 아빠가 된 것처럼 어깨가 막 주위를 막 누군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도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사혜리는 뭐가 된다 그럴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 사혜리는 목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잘못했나? 잘못 들었나? 이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집을 짓는 목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목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사실 부모는 아이들이 좋은 꿈을 가지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왜냐면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1학년이 아무리 이뻐도 계속 1학년에 머물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성이가 저렇게 이뻐도 예성이는 계속 7살이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막 더 잘 되면 그게 꼭 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들 플랜카드가 감곡에 걸리면 누구 어깨가 올라가요? 그냥 내가 의사 된 것 같은 느낌이. 1학년짜리가 의사 되겠다는데 이미 의사 엄마 아빠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던 것처럼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이시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그 완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잘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말을 못해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도 왜 그 삶이 쉽지 않은가 보면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보았더니 아기가 태어날 때 쌍둥이를 낳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뒤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붙잡다가 같이 나왔기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단어의 유래를 보았더니 아카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조금은 부정적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약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속여 넘기기도 하고
발뒤꿈치를 잡기도 하고 밀어 젖히기도 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날강도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어찌 되었던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 이름대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죠. 이것이 무슨 잘못한 거예요? 불공정 거래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뭐 더 말하면 형을 속여 먹어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뿐만 아니지요. 그 빼앗은 장자권을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속입니까? 아버지에게까지 속이지요. 우리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양이다. 내 태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눠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고 그걸로 그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축복을 받은 야곱의 태어날 때를 보았더니 사실 야곱은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이 누구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마음이 크게 상하시죠. 형은 어떻게 됩니까?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 혼자서 막. 근데 이 혼잣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었지만 엄마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큰일이다. 우리 큰아들은 무서운데 형을 속이고 형을 두 번이나 속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또 만나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려워하는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이 땅을 지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는데 그 자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리고 올 것이며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죠? 잊어버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데 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속된 말로 등을 쳐 드셔가지고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뻐서 그 둘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을 공짜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7년이 다 돼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랑 결혼하게 됐어요? 언니 레아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았는데 외삼촌이 또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더 일하라 그래서 14년을 이 아내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3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게 품삯으로 주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 있는 숫 염소와 흰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 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으나 야곱은 나가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쫓으나.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예? 그 삭으로 뭘 받겠다는 거예요? 점이 있거나 검정이거나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받겠다고 했더니 외삼촌이 그날로 그런 것들 다 골라가지고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으로부터 3일 정도 떨어진 아주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 라반에 남겨놓은 양들을 보았더니 다 무슨 색이에요? 다 흰색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흰색만 있는데 얼룩덜룩이나 점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등쳐 잡수셨던 거죠, 외삼촌이.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가 임신을 하기만 하면 시냇가에 이 나뭇가지들을 꼽아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임신한 양과 염소들이 얼룩덜룩하고 검고 점 있는 것만 태어나게 만들죠. 이렇게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외삼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외삼촌의 집을 도망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거기서 도망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잖아요.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형이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400명 데리고 무슨 환영 파티를 해요? 찜질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 찜질?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생각을 막 하다가 얄팍한 수를 내죠. 내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앞으로 먼저 보냈을 때 앞이 공격당하면 뒤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도 머릿속에는 형에게 선물 줄 것, 그래서 자기가 면피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을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와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30마리와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와 암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아멘.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 떼 사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죠. 아까 생각에는 두 떼로 나누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고 더 거리를 두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누구도 앞으로 보냅니까? 아내도 자녀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모았던 재산, 아내, 자녀들을 다 앞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다 없어져도 누구만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왔으니 뭐 맨손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그가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겠다며 그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골반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자 그가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을 날강도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봤잖아요. 야곱 봤잖아요. 지금 왜 안 봤다 그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보셨습니까? 보셨네. 보셨어. 몇 번 이겨보셨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래, 이제는 네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제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너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에 아예 각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아등바등 산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살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자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그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생긴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길러내신 겁니다. 야곱과 같은 녀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자녀를 20년 동안 이 세월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길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불리하고 불편할 때는 늘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얼만큼 예수님 닮은 자녀로 성장하셨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티내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